오늘 열왕기상 21장 1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 예고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도 강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정에 심판을 내리시죠. 그의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 그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왕의 탐욕으로 인하여 의로운 나봇은 순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주신 기업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빼앗고 죽이고 하려는 그 악함이 우리 모든 세상 속에 다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그의 성읍 사람, 그 성읍에 사는 장로,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 보낸 편지에 쓴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미리 사두었던 이 불량자 2명, 이 깡패 2명을 갖다가 증인으로 앉혀서 나봇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인을 했습니다. 13절에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했습니다. 아합은 굉장히 악하게도 그의 땅을 빼앗고 싶다고 들어놓고 밥도 안 먹었고, 이세벨은 그런 남편을 보고 당신이 왕인데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여 이세벨은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바로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역으로 그 의로운 나봇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거짓 위증을 하여서 나봇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나봇을 죽게 했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있던 장로 귀족들도 이세벨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봇 진짜 어리석네. 그거 누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나?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그냥 그거 고개 한번 숙이면 다 편안할 것을, 돈도 잘 벌고 잘 될 것을, 이 시대가 악한데 뭘 혼자 그렇게 독야청청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다가 저런 죽음을 당하나?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목사님과 제가 친했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많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신학교가 어떠냐라는 얘기를 쭉 나누면서 그 현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학교가 진리의 말씀에서 많이 위배되었다라는 그런 걱정도 듣게 되었죠. 신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부정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다음 시대에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비전과 소망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씁쓸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잘 직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현에 있는 신학생들의 특징들, 또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목사님의 걱정과 우려와 같이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하시게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은 아합 한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나봇,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는 오히려 축복과 여러분 부귀보다는 이 악한 시대, 아합의 시대에서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어 자주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이 아합의 시대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목회와 그런 신앙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하셔서 그 진리는 살아 움직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합의 일들을 다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타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아합의 사탄을 모두 그의 머리를 다 깨뜨리실 겁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과 전도함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아합의 세력들, 죄로 인한 욕심들을 다 꺾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합은 죽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면서 삐져있는 이 아합이 나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곧 즉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즉시 일어나. 어린아이처럼 사탕 하나 사주니까 젖하고 힐힐거리면서 그 밭을 살려고 내려갑니다. 아합이 왜 죽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얻고 싶은 그 밭을 내가 이제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생각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린이 같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탐욕과 우상의 도시로 우상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 말씀인가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죽이는 죽음이시니 죄의 죽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봇이 묶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봇이 이와 같이 날마다 제어를 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욕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신랄하게 욕지거리를 할 수 있죠. 우리 뉴스 보면 어느 연예인이 마약을 했네, 누가 이런 짓을 했네, 돈을 빼앗았네,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또 다른 아합이라는 사실은 안 해보셨나요? 우리 속에 아합이 있습니다. 드러난 아합이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고 아직 잠재되어 있는 아합이 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아합이 있다면 그러나 잠시 후에 깨어날 것도 있고 들킨 아합이 있는가 반면에 들키지 않은 아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세벨의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 오늘 그것을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가 그에게 드디어 칼을 드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더 이상 그의 악이
하늘 끝에까지 차서 하나님은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나봇이 피 흘려서 죽은 그곳에서 아합, 너도 피 흘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이러한 정신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목숨값은 목숨값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 역시 여러분 값이 있어서 그 값은 피, 우리의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자는 피 흘린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아합의 죄는 그의 생명으로 갚아줘야겠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이렇게 아합과 같이 똑같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찍 죽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죽거나 또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필연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우린 다 사망을 당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죄를 전가해 가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의 전가가 우리의 피 속으로부터 우리의 태어나는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아합의 죄, 아담의 죄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값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활을 허락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주님, 내 죄를 십자가로 죽이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과 새 생활을 주신 주님. 죄는 전가해 가시고 의로움을, 하나님의 생명은 전가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합니다. 아합의 죄의 이제 실제적인 심판은 22절에 있죠. 바로 2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지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은 바로 여로보암과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이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 다 우상 숭배한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나라의 정책과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꾼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회로 그의 집 가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결국 이세벨에 대해서는 성읍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개는 아주 저주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개들이죠. 이 와일드 덕이죠. 이들은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이런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런 야생 개들이었을 겁니다. 즉 여러분 이세벨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고 매우 비참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시대를 거머잡고 막 사람들을 주락펴락하고 살리고 죽이고 했던 그 절대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마지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쫓아내신 모든 우상을 도로 들이고 들어와서 바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만든 것, 그 죄를 하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몰아내신 이 죄를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허용하고 있지 않는지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 몰아냈던 하나님의 그 우상들을 어쩌면 우린 다시 불러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새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들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끝나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귀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했던 목회가 점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좋은 차도 뽑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래저래 다니면서 여러분 돈도 받고 또 정치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이제 목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봅니다. 처음엔 그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내쫓으신 그런 우상들이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자기 확신,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 처음에 순전했던 그 믿음의 순전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이세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합의 행동들이 가득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뭐냐?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합과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훼손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쇼로 바꾸는 것들, 현대 우리 교회와 신앙에 처한 상황들, 세상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의 학문과 성공 전략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들이 바로 내 안에 아합을, 내 안에 이세벨을 자꾸만 들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를 향한 선포 이후에 이제 아합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몸을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항상 뭐라고 들으면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는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까지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점잖게 조신히 돌아다니며 태도를 낮추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는 여러분 왕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그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때 이 일을 행하겠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탐욕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곧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 탐욕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라면 우상도 좋죠. 자기를 기쁘게 할 거면 이세벨도 좋습니다. 이세벨 굉장히 큰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뒷배, 이 시댁은 굉장히 처가댁은 굉장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앉혀놓으니 이스라엘은 우상단지가 되고 탐욕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떼쓰고 밥 안 먹고 이런 나이 먹은 어른이 있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그 악함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 그 겸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재앙을 물리셨지 않습니까? 다음 때로 이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는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그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십니다. 악한 아합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태도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합이, 이세벨이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샬롬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 죽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식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란 것이라고 아모스는 탄식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고 정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떠하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떠하고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삶을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 속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죄 죽임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